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묻는 것은요, 금식을 하는 행위를 왜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금식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왜 금식을 해야 하는지, 금식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금식을 하는 그 행위를 왜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의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도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의 금식은요, 단순하게 단식 투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내가 받아내겠다라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의 행위에는 먹는 것을 먹지 않는 금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괴롭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원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모든 관심과 모든 감각을 먹는 것도 멈추고 거기에 집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금식은요, 나를 즐겁게 하는 그것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그것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고 그 길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들어오면 누가복음 2장 37절에는 여선지 안나에 대해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섬기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메시아 보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금식의 바른 의미는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갈망하는 그것이 바로 금식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금식이 자신의 믿음 좋음,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그것을 의로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의 금식은요, 참된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금식을 왜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요한의 제자들도 제대로 금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면서 금식을 하는 것인데, 지금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요한의 제자들의 삶에서도 분명 바른 금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금식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단순하게 이것을 행하는 행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깨닫고 하는 것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 봉사를 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고대하고 갈망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합니까? 바로 재림의 메시아, 재림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요, 요한의 제자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신앙이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경건의 모양도 있지만 능력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한 관리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두 사람은 비록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정말 믿음이 좋구나 라고 말할 만한 어떤 모양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더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 비전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건의 모양 또한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떠들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다움,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더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